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설교하러 나와서 박수 받기 이상하네요. 목사님 이 설교를 하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괜히 안 간다고 할 것인데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설교하기가 약간 부담이 돼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런데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제자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인데 복음을 말하기도 그렇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저한테 복음을 들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큰 착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상 깊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평생에 인상 깊은 설교를 2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를 나갔더니 청년회장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교회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사회자가 회장님 사회하신 것처럼 사회라고 회장님 나오셔서 오늘은 메시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는 교인들을 봤다, 원고지를 봤다, 또 올려다봤다 내려다봤다 한참을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설교를 안 해요. 한참 흘렀거든요. 드디어 일성이 터졌어요. 목사님 봉헌비 많이 드립시다. 설교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참 인상 깊은 설교거든요. 내 평생에 들었던.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신 학생회장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설교를 그렇게 늘어터지게 하냐. 그런데 사실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저 모양으로 할까, 내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뻔때를 보여주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년회에서 회장님 이번에 한번 하시죠 그러거든요. 옳지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딱 올라가서 서고 보니까 설교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고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억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제가 목포 상립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얗고 사람이 안 보여요. 다양스러운 것은 원고가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원고를 한참 읽고 설교를 해가는데 중간쯤 하고 나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조금 더 당황했으면 같은 꼴 날 뻔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인상 깊은 설교예요. 두 번째는 제가 동문교회를 심호할 때입니다.
해남 계시는 박씨 성을 가진 목사님이 예배를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를 모시면 설교를 길게 해요. 모처럼 한번 오셨으니까 설교를 잘하리 생각을 하고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설교를 듣는 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설교가 그 설교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냥 간단히 끝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부탁을 자꾸만 목사님 설교 좀 간단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도 사무실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설교 좀 간단히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설교가 빨라지기를 시작하더니 속사포로 쏟아내기를 시작하는 5분 전이니까 딱 끝났어요. 이 설교는 원래 15분쯤 할 수 있는 설교거든요. 여유를 갖고 하면 20분쯤 할 수 있는 설교인데 빨리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중압감 때문에 설교를 속사포처럼 쏟아내다 보니까 5분 안에 다 끝났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인상은 깊어요. 야, 인상이 깊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역시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쓰면 그러거든요. 행사가 있어 강단에 쓰면 설교 짧게 뒤에서 제가 그래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오늘 설교 짧게 했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 말은 제가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남전도회입니까? 남성교회입니까? 그냥 성교회입니까? 어째 여자분은 계셨어요? 산업성교회요? 그렇구나.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책망하신 베드로 사도의 준엄한 목소리가 오늘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이 생각을 해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과연 이 일 때문에 죽을 일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가 첫째로 서약을 전혀 안 지킨 것이 아니거든요.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안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지키기는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죽을 죄냐 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하지만은 서약하고 안 지킨 분들, 교인들 가운데 참 많은 것 제가 알아요. 오늘 서약을 아나니아처럼 안 지켜서 죽었다 그러면요, 이곳에 많이 없을걸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서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팔고 나니까 자녀를 생각해서 좀 뛰어나야지. 저 같아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안 했을지도 몰라요. 또 미래를 생각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를 복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살았거든요. 나도 살아있고. 두 번째는 전혀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일부라도 드렸거든요. 과연 그것으로 부부가 죽을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 지킨 것 아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절반쯤은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 문제가 부부가 함께 죽을 죄냐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죽었다면 세계교회도 없을 가정 많다니까요. 없을 가정 참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었다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1,000만 원 헌금을 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교회 돌아와서 광고를 했거든요. 은행에 찾아다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동의를 안 하나 봐. 돈은 마누라 갖고 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멀쩡히 둘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가 가만히 서약을 안고 참고 있었으면 되었거든요. 얼굴 좀 뜨거워도 참고 있으면 됐을 것인데 서약은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거든요. 물론 그가 교회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약을 했으리라 그렇게 믿어지기는 하거든요. 만약 이 방식이 지금도 적용된다면 이곳에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하는 염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철들기 전에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조금 철이 들었어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세상을 아주 재미없이 사는 일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장로는 되겠습니다. 같이 기름 부은 직책 아닙니까? 장로는 되어서 장로가 되면 목사는 한 교회를 섬겨도 나는 5교회나 10교회를 돕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바꿉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라 안 해주셔요. 그러다가 베트남을 가게 되었거든요. 월남 파병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날, 둘째 날 잘 가다가 3일째 되는 날 부대 배치가 끝났는데 어디로 저는 배치를 받았는가? 백마 30년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곳은 사람이 가나마한 곳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가면은 죽고 가면은 병신되고 그래서 병력을 주남하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는 확률은 25%래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면 틀림없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살아 돌아왔어요. 부산항을 딱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평생을 목사가 되어서 그 재미없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 생각하니까 못 하겠어요.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거든요. 그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가 안 될까? 이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는 신학을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신학을 하면 10중 8구 목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중단해야 되겠다. 중단을 딱 했어요. 그리고는 할 수 없어서 2년에 또 다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 교회 이병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 동기가 된 거예요. 사실 내가 2년 선배인데. 그래서 동기가 되어서 같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살아남았겠어요? 벌써 골로 갔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 부부는 저주스럽게 죽었고 그것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에 그 두 부부는 크게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장애가 되었다.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들 부부는 짐작컨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직접 받은 자들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틀림없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사명자의 가정 중 한 가정이었거든요. 그 증거로는 바나바가 내 재산을 팔아서 복음 전하는데 쓰도록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그가
굉장한 부담을 느낀 거예요. 왜냐? 그 위치 때문에 부담을 느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랬어도 우리 같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입 꼭 닫고 고개 숙이고 참고 있으면 되었을 것인데 그럴 수가 없었다니까요. 위치가 그만큼 그에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막는 행위야말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고향 교회가 들었을 때요. 교회를 동네에다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 가까운 데다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따라서 집이 한 채 왔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집을 한 채 옆에다 짓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새벽 시간이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교인들이 조용히 좀 하면 좋은데 소리를 지르고 하거든요. 왜냐? 기도를 옆에 사람이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소리를 높이며 나는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만 듣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도 소리를 높여요. 그러면 또 반사적으로 소리가 높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 막 소리를 높이고 기도하거든요. 거기다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웅웅거리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한국 사람의 특징 뭐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해도 될 것인데 울부짖고 기도하거든요. 어느 날 유학을 목포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향에 들어갔어요. 일을 하러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못줄을 잡으러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를 향한 신랄한 공격이 시작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놈들은 지 애비가 뒤졌기에 지 애미가 뒤졌기에 새벽 시간이면 와서 울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냥 그 소문이 삽시간에 막 퍼져갖고는 난리가 났어요. 큰 창의가 되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너도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소리 죽이라 광고하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분은 동네에서 장사였어요. 작은아버지하고 친구기도 했거든요. 이름을 임장사라 그렇게 불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죽었어요. 어느 날 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팔고 가족들이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사갖고 들어온 사람은 교인이었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왜 그랬을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를 헐뜯어 쌓더니 그 집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새벽 4시쯤 되면 교인들이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거든요. 왜 잠을 잡니까? 새벽에 새벽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내게 강같던 평화 그 찬송 불렀잖아요. 복음에 장애를 끼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아무리 손해나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된다니까요. 로렌스 해리슨 잘한 흑인 가수잖아요. 그가 독일 베들린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올라섰더니 깜둥이는 물러가라 욕을 퍼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는 돌아 내려가면 그만이다. 왜냐? 비행기표도 이미 받았고 출연료도 다 받았고 내 아쉬울 게 없다. 가면 그만이다. 돌아 내려오려고 하다가 전주일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나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돌아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는 손을 모으고 그냥 섰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5분 동안 서 있었어요. 소리가 잠잠해져요. 5분 동안 더 기도하고 서 있었어요.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노래를 불렀어요. 큰 감동을 끼쳤거든요. 최고의 감동이라 그렇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쩝니까? 나는 복음에 장애된 일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로
그는 사탄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랬거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잠깐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 사탄에게 속은 바 되었다 하는 말이거든요. 물질로 인해 세감에 완전 속게 되었어요.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주었어요. 그 결과로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첫째는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지적해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은 안 속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도 속일 수 있다 믿었다니까요. 왜? 사탄에게 속으니까. 성령도 속일 수 있다 믿었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믿었어요. 베드로가 어찌 알겠느냐 믿었다니까요. 3분의 1쯤을 감췄는지 절반을 감췄는지 몰라도 그걸 어떻게 베드로가 알겠느냐 완벽하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속인다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보셔요. 그 다음에 그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거든요. 거짓말했다는 것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가 탓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모든 마음과 몸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만 것이거든요. 성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찬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전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서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라서 황혼길을 걷고 있어요. 석양길에 서 있거든요. 그래 지난 날을 돌아봐요. 돌아보려고 안 해도 돌아봐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는 게 참 목사예요. 저는 이 목사를 알아요. 이 목사나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운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권사님은 알고 계시겠죠. 회장님 목사님 생일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정상이에요. 사실은 몰라요. 정상.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까 하는 마음을 채우면요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애인 생일 모르면 뭐 못해요? 연애 못해요. 연애 못한다니까요. 마누라 생일 모르면 요새 강 큰 남자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종의 가슴을 내가 어떻게 채울까? 여러분 마음으로 고민한 적이 있냐고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세 번째로 그는 주님께 선택된 자였거든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자였거든요. 그리고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뭘 놓쳤는가? 감사를 놓쳤어요. 오늘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헌신 예배 정말 식상합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식상해요. 왜냐? 헌신 예배 시간 되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헌신이 전에는 그랬거든요. 헌신 예배 특별한 것을 생각했어요.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더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되었으니까 드리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많다니까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들이 세계도처에 참 많아요. 그중에 시카고에 살았던 이너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는 참 유명합니다. 그 초상화에는 이런 비하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상인이 사냥꾼들과 함께 아프리카 스칸 밀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인들에게 포위가 되었어요. 그들은 잔인한 식인종들이었거든요. 토인들이 사방에서 창을 겨누고 다짜고짜 달려들더니 귀중품 그리고 짐을 닥치는 대로 약탈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림 한 장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듯이 슬금슬금 사라지거든요. 토인들이 본 그림이 바로 유너 솔맨이 그렸던 예수님의 초상화였어요. 그 그림 뭐냐? 예수님이 양을 하나 안고 있는 그림이 있죠. 지팡이 들고 양을 하나 안고 있고 양들이 있고 그 그림 참 많이 봐요. 교회에도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게 솔맨이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집에 강도가 총을 들고 뛰어들었거든요. 보물 있는 곳을 안내하라고 하는 호령에 부인이 금고 앞으로 인도를 해서 금고를 열어주었어요. 우선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강도는 금고를 활짝 열어주니까 미안합니다. 저 그림 앞에서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남기고는 슬금슬금 도망쳤어요. 뭘 봤냐? 금고 위에는 이 솔맨의 초상화가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이런 비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솔맨도 한때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야만 했거든요. 1917년 젊은 아가 솔맨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또 아내가 임신을 했고 신혼 초기였고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가렵기를 시작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가 검진을 하고서는 당신의 병은 심한 연주창입니다. 그러거든요. 그 결핵성 질병이라네요. 연주창입니다. 이제는 늦어서 수술도 못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아마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에게 내려진 진단의 전부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태어날 생명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는 기가 막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고 물어봅니다.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만 졸라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석 달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 아내가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즉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내 곁에 3개월 동안이나 더 두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 날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그 감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감사가. 그런데 아내 말이 옳기는 옳잖아요, 그게. 그래서 감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3개월에 죽는 것이 감사한가? 그 생각 불현듯 들어요. 그래도 아내가 감사하자고 하니까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목 상태가 좋아졌어요. 주위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1년 후에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진단했던 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전에는 그런 돈만 되면 어떤 그림이든지 그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성화만 그리기에 그는 전심 전력을 다했어요. 돈이 안 되어도 좋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3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어느 날 교회로부터 내년 공과 표지의 시를 그림 하나를 그려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그림을 하나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화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나요. 고민했어요. 제출해야 할 마지막 날까지 생각이 안 나요. 의자에 앉아서 붓을 잡고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새벽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커튼을 친 창가에 서 계시고 양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어요. 그는 잠을 자면서 그걸 그렸어요. 꿈속에서 그린 거예요. 그게 솔몬이 그린 초상화가 되었다니까요. 깨어봤더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제출을 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는 2차 대전 때만 해도 600만 부가 인쇄돼서 팔렸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죠. 위기는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감사하는 자에게만 위기는 기회예요. 목요일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한 적 있죠? 걸렸어요. 교통승객한테. 안 걸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꺼냈어요. 얼마를 꺼냈는가? 2만 원을 꺼냈어요. 찔러줬어요. 그런데 그게 받았으면 좋을 것인데 안 받고 고놈까지 같이 걸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댓글이 달렸는데 재밌더라고요. 야, 10년 전에 나는 2만 원 줬다. 지금 그걸 주면 되겠냐? 나는 10년 전에 3만 원 줬다. 그런데 지금 그걸 주면 받겠냐? 적어도 10만 원은 줘야지. 댓글이 수두룩 달렸어요.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얼마인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3만 원에서 5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봉투가 열렸어요. 기도하다가 봤어요. 5천 원짜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5천 원짜리 감사도 하구나 싶어졌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10사람 무등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거든요. 주님은 탄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8절은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 탄식하듯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은 그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해하니 그랬어요. 전 성경을 보면.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유명한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믿음 없는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가끔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째 하기는 했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니 그랬잖아요. 전에는 살해하니 그랬거든요. 근데 무운둥이가 돈이 있으면 그 어떤 돈이겠어요, 그거. 구걸에서 얻은 돈 아닐까요? 설사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돈에 무엇이 묻었겠어요? 아따 더럽게 무운둥이 그거 고름이라 이런 거 묻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주면 예수님 받을 생각 났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게 받았겠어요? 근데 살해했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받았으니까 성경에 다른 말이 없거든요. 살해했다, 살해하면서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뭘 가르친 걸까요? 우리의 감사하는 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안 되는 무엇으로만? 따라합시다. 말로만. 내가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말로만. 여러분의 감사는 인색하거나 째째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감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을 잊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간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발람이 뭘 놓쳤어요? 복의 근원을 놓쳤잖아요. 나 같아도, 목사님 나 같아도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다가 금은으로 5만 원짜리 돈 다발로 가득 채워준다 그러면 글쎄 발람 선지같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뭘 놓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놓쳤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장해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신다는 사실, 그걸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결코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잠시 고통에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축복의 발판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는 축복의 발판이라 이 목사님이 특별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복음이 맞아요. 세계 복음화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보배인가? 내가 보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세계롭교회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을 성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를 맡고 계시는 전희고 장로님께서 잠깐 회계 보고 해주시고